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커피 사 드시잖아요. 그 모든 돈이 저에게로 옵니다. 우리 아이들 제가 먹는 거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먹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수용자 자녀들이 여러분의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혜택을 누리는데요. 오늘 제가 혼자 오지 않고 우리 아이들 같이 왔거든요. 이 시간 잠깐 나와서 특송 준비했는데 한번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경례.
길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아이들이 부흥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이런 예배 처음 드리는 아이들입니다. 교회라는 곳에 이렇게 어릴 때 잠깐 갔다가,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저 아이들이 가출했던 아이들입니다. 저 아이들이 조그만 범죄지만 연루되어져서 소년 재판에 연루되어져서 처분을 받고 저희 시설로 온 친구들입니다. 원래 우리 아이들은 집으로 가야 되는데요, 다 집으로 가야 될 아이들이에요. 근데 재판부에서 보니까 부모님이 보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봤자 부모님의 역할을 못하는 거야. 지금 우리 22명, 우리 24명이 있었는데 22명 아이들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요, 8명씩 여자아이들 두 개의 그룹홈, 남자아이들 하나의 그룹홈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 가운데 지금 우리 아이들 22명 가운데 21명의 가정이 다 깨어졌습니다. 엮이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고요, 조선 가정이고요, 탈북민 자녀들입니다. 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저 아이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요, 오늘 저들의 찬양처럼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요, 성경 공부도 하고요,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고요? 바로 충일교회 같은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어요. 섬겨 주셨어요. 저희들 인생에 처음 참석하는 부흥회 때 특송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또 쓰러질 수도 있겠고 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거 기억하는 것,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려 놓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가까운 논산훈련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남자분들은 좀 떠올리기 싫은 곳이잖아요. 그곳에 진중 세례식 때 수많은 장병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마치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막 찍어내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런 세례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놀라운 사실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수많은 남자분들이 죽기 직전에,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늘나라 간다는 거야. 묻습니다. 언제 복음을 처음 받았습니까? 논산훈련소, 그곳에서 주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믿음의 영웅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품고 충일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커피도 좀 많이 사 드셔 주시고요, 부탁드리는 건 이 아이들과 좀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아니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없거든요. 여기 앞에 새 친구, 초등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보면서
저 아이들은 너무 복받은 아이들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저런 엄마 아빠가 있었다면 오늘 이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을 아이들입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아는 실로암 맹인 사건 아닙니까? 이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는 트라우마를 치료해주는 귀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저 아이들과 저와의 특징이 하나가 있다면 아버지에 대한, 부모에 대한 트라우마입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너무 가난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제가 8살 때, 지금도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5남매 제가 막내였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스스로 생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제가 8살 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3남매 있는데요, 막내가 10살이에요. 13살이에요. 저는 우리 막내 보면 이뻐 죽겠거든요. 근데 5남매를 남겨두고 어떻게 우리 아버지는 42살 되는 엄마에게 5남매를 맡기고 그렇게 이 세상을 버려버렸을까? 그 트라우마가 제 속에 계속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 저 사람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장애인으로 태어났던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은 누군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저렇게 된 것이다, 그런 관습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이 말이 아이와 이 부모를 아프게 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이 무책임한 아버지의 방과 또 방치, 보호력 없는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왜 그 성인은 다 된 그 아이를, 앞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을 구걸시키냐고요. 그리고 21절에 뒤에서 넘어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다 출교하기로, 메시아라고 출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이렇게 눈을 뜬 것이 맞냐, 그 사람이 맞냐라고 물어봤을 때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라. 자식이야 죽든 말든 내가 출교당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 보니까 다문화 가정이에요. 태어나고 조금 살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습니다. 버려졌습니다. 오물 덩어리처럼 이곳저곳에 마치 너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배렸다 할 정도로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동일한 아이들. 제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도 우리 아내에게 아버지 병들어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트라우마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음이나 심각한 부상, 성폭력 등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나타나는 심리적, 외상으로서 신체적, 심리적 안녕을 위협하는 충격적인 경험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했던 경험,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자주 심하게 비난받거나 맞았던 경험, 정서적, 신체적 학대 말입니다. 때로는 성폭력, 성학대 경험, 가까운 사람의 갑작스러운 사망사고, 자살 또는 이혼, 관계 단절, 배신, 왕따,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만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만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이번 부흥회를 통해 우리는 담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담을 뛰어넘어서 주를, 시편 81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를 의뢰함으로 적군을 달리고 담을 뛰어넘고 싶은데 내 속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있는 거예요. 한숨이 있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시설에 와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아이들이 참 안 됐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더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제로 많은 도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더라고요. 내 아버지가 자살한 초라한 울고 있는 어린 나이 8살 그 아이는 한참이 지났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신학교의 주의종으로 부름을 받고 가정을 꾸리면서도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본문 말씀 앞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실로암으로 가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들아, 니네 아버지가 자살한 거 그거 네 잘못도 아니야. 니네 엄마의 잘못도 아니야. 네가 가난한 것, 오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 것, 숨 쉬는 것이 고통이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는 너의 삶, 눈물이 양식이 되어버린 너의 삶, 노모가 60 넘도록 그물 깁는 공장에서 쥐야가 나면서 너희 오남매를 단칸방에서 키워냈던 그 삶, 그거 너희가 저주받아 그런 게 아니야.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따뜻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제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 말입니다. 어디 가서 씻으라고요?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실로암은 예루살렘 동문 밖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온샘에서부터 이 물줄기가 출발을 하는데요, 수로를 따라서 이 물이 흐르는데 마지막으로 고이는 곳이 실로암 연못이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운데 가장 낮은 곳이 어디라고요? 실로암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시고 가장 비천한 자리에 앉게 하시고 초라하게 내 인생을 그렇게 끝나게끔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실로암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실로암은 어떤 곳입니까? 그 가장 낮은 곳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말씀이 저의 가슴을 강타한 거예요. 그래, 그렇지. 우리 예수님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종의 형상으로 나타내 주셨지.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낮아지게 하시고 나를 초라하게 하시고 이 트라우마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라고 하셨구나.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그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한마디요. 하나님, 내 아빠 되어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나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은 내 아빠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이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내 이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는 거야. 그 주님 앞에 홀로 서서 날마다 해골산 갈보리산에 가서
냄새나고 썩고 죽어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적셔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이, 그 기도가 부족한 종을 살게 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너무 감사하게 11년 동안 부목사로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 행복한, 너무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교목을 같이 겸하면서 부모 잘 만난 아이들 11년 동안 돌봤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한참 분당 우리 분립개척할 때였거든요. 제가 11년 이상 순위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5억 3천 준다 그러시더라고요, 개척하면. 근데 하나님이 내게 요청하신 메시지는, 아들, 너 11년 동안 부모 잘 만난 애들 잘 돌봤으니까 이제 너의 인생의 후반전, 너 청소년기에 그렇게 초라하고 트라우마 속에 갇혀있던 너를 기억하지 않니? 나머지 너의 인생을 부모 잘 못 만난 아이들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그렇게 하고 세진이를 섬긴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년원 아이들을 도와보고요, 그 밑에는 육고시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도와보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4년 전부터 한번 데리고 살아보자, 이것들을 한번 데리고 살아보자. 그래서 4년 전부터 형편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났던 외모적인 변화, 탈모. 우리 아이들이 나보고 막 소갈머리 없는 사람이라고 놀려요. 다 지들 때문에 그래요.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쫓아다니면서. 지난 4년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가운데 참 많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너무 시릴 정도로 아픈, 저 어린아이들이 감당해야 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삶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만큼만 아이들이 무너진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 같은 그룹홈을 제일 먼저 시작하신 분이 호통판사로 알려진 천종호 부장판사님입니다. 이분이 소년재판 하는데요, 어느 날 16살짜리 아이가 소년재판정에 섰습니다. 마지막 최후 변론 해라,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봐라.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살짜리 아이가, 판사님 죄송합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마지막 변론이에요. 천바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민경아, 가명입니다. 민경아, 경상도 분이니까 네가 왜 미안하노? 네가 왜 미안하노? 나 같은 판사가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큰아버지 밑에 가서, 동생 데리고 가서 큰아버지 밑에 살다가 큰아버지 학대 피해가지고 동생 데리고 살려고 탈출했는데 집을 나와보니까 동생이, 언니 배고파, 어린 동생이 언니 배고파 그러는 거예요. 16살짜리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편의점 들어가서 빵을 훔쳐서 동생에게 먹인 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천종호 판사님이, 아니다, 네가 왜 미안하노? 나 같은 판사가 너처럼 학대당하고 어린아이가 나와서 배고라서 훔칠 수밖에 없는 이 사회를 만들어 놓은 나 같은 판사가 미안해. 그래서 그분의 첫 번째 책 제목의 이름이 아니야, 우리가 미안해. 그분의 재판을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식사하면서 물었습니다. 판사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저는 오늘 재판을 참여한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온 것 같습니다. 눈물이 있고요, 치유가 있고요. 어떻게 재판장에서 이런 회복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판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그때 집사님이셨거든요. 이 부족한 집사가 어떻게 아이들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아이들 이름 붙들고 새벽마다 웁니다. 새벽마다 웁니다. 그리고 그 배고른 아이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는 판사님이 부산 경남형 지방에 있는 식당을 경영하는 사장님들에게 호소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배고파서 범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좀 동참해 주세요. 그래서 200여 군데 식당 사장님들이 동심 밥심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요 간판 들어있으면 천정호 판사 이름 대놓고 밥 먹으라. 지금도 그분은 만사소년이란 법인을 만들어서 수많은 위기 청소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령 목사 세진에 그 애들 데리고 뭐 하는 건데, 왜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데?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의 그 대답을 대신 가늠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에 5만 번 응답을 받았던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렇죠? 이렇게 기도 응답이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잖아요. 아시죠? 고아 3,000명을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요, 사람을 찾아가서 한 번도 도와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주 기부인이 와가지고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목사님 얼마가 필요합니까? 제가 좀 기부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뮬러 목사님은 아무 대답하지 않고요, 그냥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 기부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홀로 기도의 방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오늘 당장 먹을 점심 그 끼니도 떨어져 있는데 이만큼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은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저 기부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만큼의 금액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고아원을 운영하는 이유는 나 같은 무지랭이가 이 고아원에 3,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건 하나님 아니고서는 대답이 없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내가 이 고아원을 운영하는 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믿음에 부족하지만 믿음의 선진이 되어서 이 확신 가운데 더욱 거하라고 제가 이 고아원을 운영합니다. 이분에게 영향을 받았던 분이 누굽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바로 이분의 영향을 받고 동시대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거목이 된 것이지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 아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아무리 풍요를 누리고 있고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조금 실수해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상한 담 안에 있는 수용자들에게도,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들이 불쌍한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기 때문에 불쌍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실로암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죠? 파견받은 자. 사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트라우마를 치료한 사람들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한 사람들은 실로암으로 가야 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으로서 그 믿음의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든 것이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은 이번 부흥의 주제처럼 너희가 담을 넘어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이 실로암 가장 낮은 곳, 깨어지고 상한 곳, 복음이 필요한 곳, 여러분의 편견으로 가지 못했던 그곳에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선교사만 가면 되지, 목사님들만 하는 거 아니냐? 아니잖아요. 선교사들만, 목사님들만 구원받았습니까? 그분들만 십자가 사랑을 독차지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목사로 섭니까? 선교사로 섭니까? 여러분 직분으로 섭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요. 이 사명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저는 우리 충일교회 여러 성도님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한 그 무리들에게 여러분의 삶들을 통해서 오늘 이 맹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장애인들,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의 선교사로, 어떤 분은 직장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그곳에서 묵묵히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아야 합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 당대보다 후대가 더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명가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부족하고 초라하지만요, 우리 삼남매를, 그리고 우리 저기 있는 22명의 아이들을 다음 세대의 선교사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사람으로 키워내고 싶은 거예요. 좀 죄송하지만 우리 아들 얘기 잠깐만 할게요. 우리 둘째 아들이 농구를 하거든요. 좀 잘합니다. 작년에 아시안 게임 있을 때 우리가 일본을 U18세 일본을 22년 만에 깨고요, 22년 만에 아시아에서 우승을 차지했어요. 저희 아이들이 MVP를 먹었습니다. 남의 아들 일이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동의해 주시는 분들은 하여튼. 근데 제가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교육시킨 게 있어요. 아들아, 이름이 주영이거든요. 주님의 영광인데, 주영아, 네가 농구하는 이유는 5,000명을 먹여 살리는 거야. 너 혼자 잘 되고 출세해서 5,000명분을 드시는 게 아니라 너가 잘 돼서 너를 통하여 5,000명을 먹여 살리는 삶을 나는 네가 살기를 축복해. 그렇게 기도함으로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저는 충일교회로 인하여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담을 뛰어넘을 때마다 생명이 살아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무슨 명절에 단기 선교가 뭡니까, 목사님? 그죠? 쉽지 않는 결단이에요. 맞잖아요. 그 필리핀 더운 데 가가지고 뭐 하란 말입니까? 그쵸? 오늘 본문 보십시오.
주님이 그 소경에게 뭘 붙였어요? 진흙을 붙이고. 어디 가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죠?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맹인 거지는요, 그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말씀을 믿고 숨결을 체험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거기에 머물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 문제는 뭡니까? 은혜 받았어.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 담을 뛰어넘어야지 결심했어? 헌금했어? 그까지야.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한번 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세진애가 조그만하게 있을 때, 지금도 조그만하지만요, 종로에 조그만한 사무실 하나에 있을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살고 싶은데 집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고 하나님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가진 건 없고요. 폼나는 선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물 파자. 야, 우물 파줘야 돼? 어려운 제 소년 재판 받고 오늘 좀 도와주자. 우리가 왜 걔들을 도와야 돼? 잘 안 해주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가서 뭐 이렇게 도와주십시오라는 얘기를 못해요. 그저 기도하고 있는데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 이사님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시간 되십니까? 그래서 예, 시간 되죠. 저랑 수원에 한번 좀 가십시다. 따라갔어요. 지금 쓰고 있는 센터 건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지하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에 4층까지. 그럼 목사님 쓰세요. 그게 40억짜리 건물이거든요. 그걸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집이 없잖아요. 그렇죠? 집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집이 없는데요. 옆에서 바로 애들 그 2층에 이제 그 애들 집을 만들어 가지고, 얘들은 조금 이게 좀 죄송합니다, 좀 또라이 길을 갖고 있는 애들이 좀 많거든요. 여러분 자녀들도 한번 이렇게 열받으면 막 이렇게 또라이 짓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애들도 얼마나 그 속에 분노가 많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가서 제가 이제 진압을 해야 돼요. 아이들을 진압도 하고 그 책임. 그러니까 새벽으로 뭐고 막 쫓아가야 되니까 그 센터 바로 옆에 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데 어떡하죠? 여기 좀 필요한데요. 저는 우리 이사님이 그렇게 건물이 많을 줄 몰랐습니다. 그 옆에 바로 5분 거리에 1층에 냉면집이 있고요, 2층이 비어 있더라고요. 자기 건물이래요. 그래서 제가 한 32평 되더라고요. 이사님이 저기 비어 있는데 제가 좀 쓰면 쓰시라고. 그래서 수도권에 제가 32평짜리 멋있는 집을 갖게 됐습니다. 공짜로요. 빈손으로 갔습니다. 찬양가사처럼 순종하는 마음, 그 작은 순종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작은 것에 순종할 때요. 순종할 때요. 지금 저희 센터가 3개잖아요. 지원 다 받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임대료를 내고 저희가 집을 구하고 이게 급식비도 안 주고 후원받아서 다 먹여 살리는데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만 잘 운영하지 무슨 3개를 운영합니까? 그리고 이번에 파주시청에서 저희를 찾아왔어요. 쉼터 좀 열어달라고. 파주시에 이런 쉼터가 없어서 이 위기 청소년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돈이 하나도 없거든요. 건물을 사서 와야 된대요. 처음엔 임대로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달에 뭐 했느냐면은 벌써 계약금을 제가 걸었어요. 잔금? 다음 10월 25일인데 걱정 1도 안 합니다. 왜요? 돈이 한 5억이 필요한데요, 제가 지금 지불한 돈은 해봤자 한 4천만 원 정도?
계약금만 지불해놨어요. 근데 저 걱정 안 합니다. 왜요? 이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막으시면 안 가면 되는 거고, 열어주시면 가면 되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 저 생명들을 살려야 되는 일이라면 이거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애들 너무 어리잖아요. 이런 시설이 없으면 소년원 보내야 되고, 더 많은 6호 시절에 애들이 40명, 100명 있는 곳에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내놓으면 거기서 뭐 배우겠습니까, 애들이? 안 좋은 것만 더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센터 하나가 교회 하나다. 마음 놓고 복음 전합니다. 마음 놓고. 저 아이들 가운데 앞으로 저는 믿음의 영웅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을 좀 뛰어넘어 주시겠습니까? 편견의 눈을 좀 거두어 주시겠습니까? 이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정말 저 아이들을 창조하셨는데, 저 가정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저것들이 실패작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이 가운데 상처가 별이 되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가수 션 있잖아요. 그분하고 그 사모 되시는 정혜영 그분이 책을 하나 냈는데요. 그 책 가운데 오늘 더 사랑해라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과 좀 함께 결론적으로 좀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이 천국에 가서도입니다. 아내가 쓴 글이에요. 천국에 가서도 저는 이런 꿈을 가져봅니다. 천국에 가서도 남편과 같이 부부로 사는 꿈을. 저는 천국을 알지 못했지만 남편을 만나 천국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갖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남편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면서 그냥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이다라고 생각하며 행복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며 그리고 서로 감사하며 살다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나고 천국에 가게 되는 날 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에 가서도 제 남편과 부부로 살게 해 달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 천국에서도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빠하고 내 아빠 내 엄마 되게 해주세요. 이게 담을 뛰어넘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앞에 우리 목사님 영상 보여주셨지만 결혼 기념일이 되면 하루에 10,000원씩 모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어디 가요? 밥퍼 가서 하루 종일 봉사한대요. 그 돈 헌금하고요. 그리고 컴패션 6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고요. 홀트 아동복지 아이들 8명을 후원하고 일시보호소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부부가 섬기고 있대요. 그리고 2017년 1월 24일 날 둘째 하음이의 돌잔치를 서울대 아동병원에서 했어요. 성금 2천만 원으로 2명의 아기에게 심장병 수술을 해주고요. 1명의 아이에게 인공와우 수술을 받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우리 둘째 하음이는 돌잡이로 이웃의 손을 잡았습니다. 돌잡이로 이웃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담을 뛰어노는 사람들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민족들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번 부흥회 때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참여하면서 보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마음을 목사님이 심어주고 싶었던 것 같고요. 북한 탈북민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그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담을 뛰어넘어 가야 되지 않겠냐, 또 누구도 돌보지 않는 교정선교 쪽에 우리가 더 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내일은 노숙자들에게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충일교회는 피리를 불면 춤추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담을 여러분이 훌쩍훌쩍 뛰어넘어서 이 충일교회로 인하여 지금 우리 세진이가 너무 행복하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우리 스토리를 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충일교회랑 우리 아이들의 스토리를 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거든요. 이제 여러분의 사역들이 점점 지경을 넓히고 담장을 넘어갈 때, 물론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순종하려면, 그렇죠? 제가 얼마 전까지 그 순종이란 찬양, 이렇게 마지막 부에 선교사님들 드린 찬양인데,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주의 사랑 전하며 한 줌의 흙이 될 때까지 나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못 하겠더라고요. 떠나고 싶더라고요. 교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은 이렇게 모일 때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어느 날 혼자 청계산에 올라가 앉아 있는데, 하나님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걸어갈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걸어가야 하는 길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이고 주님이 가셨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제시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배우 주인공 황정민 씨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마지막에, 아버지, 저 이만하면 잘 살았지. 근데 아버지, 억수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 그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 이만하면 담을 잘 뛰어넘었지. 근데 아버지, 억수로 힘들었습니다. 그 상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신뢰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다음 세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적인 삶,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도록 키워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이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부르심이 있다면 어디든지 그곳으로 달려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잠깐 볼 텐데, 이거 누르면 나오나요? 우리 감사합니다. 좀 눌러주시면요. 지난번 왔을 때 1년 전의 사진과 뒤에 PPT를 조금 더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의 따뜻한 섬김입니다. 애슐리인데요, 우리 애들 저는 잘 못 가거든요. 처음 가본 애들도 많아요. 우리 충일교회 우리 섬김부에서
오셔서 얼마나 행복한 식사를 나누는지 모릅니다. 네, 요 근래에 쌓였던 스토리를 PPT가 있는데 조금 보여주시면, 네, 지난해 우리 했던 내용이고요. 제가 하나씩 좀 그냥 빠르게 좀 넘겨주시면, 제가 넘기면 되나요? 이렇게. 네. 지난 우리 수요일날, 작년 수요일날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 장학금을 수여했던 장면이고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릅니다. 저기 앉아있는 애 가운데요 20kg가 늘었어요. 여기 들어와가지고 가장 많이 저기 앉아있습니다. 감당이 잘 안 되네. 쌀을 주셔가지고 쌀값 안 드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감사하게. 또 목사님이 1년에 2번 나누는데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앞으로 좀 더 나누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텔레비 오셔가지고 저렇게 예쁘게 우리 여학생들에게 직접 방문해서 푸드 테라피로 애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쟤들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식사 섬김해 주시고 가신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냐, 아이들 침대거든요. 이게 센터, 남자 센터가 옮기고 하면 8개를 구입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저 좋은 침대에서 지금 지내고 있어요. 물론 하나 저기 왼쪽에 거 위에 거 이게 침대 갈비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산지 새 건데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섬겨주셨습니다. 너무 좋죠. 우리 남자아이들 이곳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섬김부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소년원 아이들이거든요. 유코시설 아이들. 우리 박은혜 지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만 귀한 줄 알았는데 밖에 하나님의 아이들에게 너무 관심 없었던 것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그러면 유코시설과 정심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신 것 때문에 애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1년에 2번씩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하거든요. 그 영상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지막 영상 제가 누르면 틀어지는지. 네. 네. 저 아이가 20kg 아이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외적이고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요? 그 일들이 놀라운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그렇죠?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떤 밤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고 나의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면 못 넘을 담이 없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어떤 담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더 이상 내 인생에 내가 조정하지 않고 그 조정석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져서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조정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담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크게 소리치면서 기도하니까 그 나쁜 새끼도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나중에 저도 목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6개월 지내고 나가고 나서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참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여름 겨울로 교회 사는 수련회처럼 똑같이 함께 수련회 합니다. 얼마 전에 퇴소한 친구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3남매인데 연년생이 있고 한데 엄마가 이 두 아이를 챙기고 하다가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2년 뒤에 엄마가 아빠를 따라갔어요. 그 뒤를 이 아이가 목격했어요.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트라우마가 있었고 방황해서 저에게 왔죠. 이 말씀은 수련회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얘기예요. 제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엄마 아빠 그렇게 된 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인정하자. 내 아버지가 그랬듯이 너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통해 일하실 거야. 수련회 끝나고 저렇게 함께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한번 인정해 보려고요. 저 한번 인정해 보려고요. 저 한번 하나님 믿어 보려고요. 15살짜리 아이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며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며 좀 나가기를 원해요. 주님, 우리 연약해요. 주님,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며 한번 담을 뛰어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